토요메세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3일 토요 메시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며 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몰아닥쳐서 유럽도 그렇고 또 지금 미국도 굉장한 추위 속에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도 많이 얼었고요. 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호흡과 묵상 기도로 영육 간의 건강함을 또 유지하시고 또 혹시 아픈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산업선교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로 영원한 산업의 배경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산업인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급한 것을 우리가 요즘 늘 말하고 듣고 있는 777 기도로 바꿔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것, 또 중요한 것,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토리티를 주셨고 또 권능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보이게 되고 또 유일성, 남들이 보고 알만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보이게 되고 또 살리는 재창조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 이것이 OURS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또 네피림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영적 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24시 또 기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시스템처럼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도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본론으로 영원한 응답과 그 산업을 찾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의 지혜도 또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근본적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고 가지게 되었고 또 가정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또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기는 사건도 창세기 3장에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항상 창세기 3장에 또 뱀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사단과 같이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울며 광명의 천사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예수 이름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산업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가 더 우리 정치인들이나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살리는 산업인이다.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 살리는 산업인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또 잘 안 되었던 분들 그리고 계속 또 응답을 받아가고 있던 분들 모두 다시 한번 2024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회를 살리는 산업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산업인이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또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학업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렘넌트가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망대와 또 우리가 길을 가는 이정표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가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면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망대를 세우게 되지요. 이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렘넌트 학업의 필수 과정은
오직을 발견해야 되죠. 나에게만 주신 것, 오직. 그래서 어느 전공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되고 유일성, 그것이 유일한 것이 되도록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로 갈 수 있는 그 유일성을 발견해서 하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다시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랩넌트가 준비하는 시간표지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중고 대청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막 성공을 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많은 경제력을 가진다거나 또 어느 학문에 막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기반을 쌓고 든든한 발판을 까는 우리의 믿음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발판을 쌓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응답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그릇을 커다란 그릇, 튼튼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고 또 헌금관, 제대로 된 헌금관을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받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금관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 서밋의 길을 가게 되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 학업의 시작을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요셉이 본 응답의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 11절의 절로 주셨습니다. 요셉이 본 응답의 영원은 상처가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없이 살았죠. 그리고 3명의 다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엄마들이 다른 엄마가 낳은 10명의 의붓 형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울 수 있었고 힘들 수 있었고 정말 우울함과 영적 문제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는 나중에 정말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모든 이가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었죠. 그걸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곪고 썩고 덧나고 해서 그게 점점점 커져서 암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처가 됩니다. 육신의 상처도 그러할진데 마음의 상처, 정신의 상처, 영적인 상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어느 날 크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상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넓고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힘든 길, 험난한 길, 정말 걸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그 길, 그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상처가 오히려 성공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길이 되려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비롯한 렘넌트 7명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그 받은 상처가 성공의 길,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시작하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777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누리느냐, 어느 정도로 누리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업이, 나의 기업이 플랫폼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내 기업이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파수망대가 돼서 빛을 계속 비추는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유산,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할 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상처가 길이 되면 영원한 것, 영원한 응답, 영원한 미래를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된다, 정말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산이 부서져야만 나의 것, 내 주장, 내가 없어지고 그 주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되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서 증인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 뼛속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요셉이 본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사역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26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을 흩어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 속에서 죽음 가운데 전 세계로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회당을 짓고 복음을 그 후대들에게 전하고 그랬던 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은 잘 지켰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정말 동물처럼, 개, 돼지처럼 여기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복된 선택된 자녀이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라는 선미사상 때문에 아직도 흩어져 있고, 지금도 지금 중동 지역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 모든 지금 중동 전쟁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그런 깨닫지 못함과 중동 사람들의 또 이스마엘 후손들의 종교 전쟁이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흩어진 제자들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말 잘 깨닫고, 우리를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왜 미국에 살게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 사역 속에 있는 흩어진 제자들은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절대 불가능, 그 다음에 둘째, 절대 문제, 셋째, 절대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 사역에 관하여 봐야 됩니다.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세계와 복음화, 미래화 되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화 되는 길을 보려면 영적 문제인 절대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복음화 되는 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화 되는 길을 보려면 회당과 학교와 서원에서 절대 불신앙이 미래화되는 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올해 진짜 몇 군데만 중요한 곳, 또 내가 가야 할 곳, 또 필요한 곳에 절대망대만 세우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 또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잡고 그 언약 속에서 절대 제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예배와 말씀 속에서 찾아 반드시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정표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서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찾은 응답을 교회 살리는 응답으로, 지역 살리는 응답으로,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적용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흩어진 제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밋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이 지역에 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 진정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본론 인생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걱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시시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그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박세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교우들과 렘넌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힘있게 정말 창파에 배 띄워서 먼 바다로 나가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방황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나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병든 자들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낙심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영육간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세광 목사님 또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또 간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